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을 중생한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 중생을 강조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성결교입니다. 성결교나 구세구는 우리 감리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그런 이제 그 교파인데, 이 성결교에서는 중생을 강조합니다. 이 성결교회의 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교회는 그 성결교회의 교리 네 개에다가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축복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의 교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다 성결이죠. 거듭나는 건 중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대도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있고, 재림. 그 순복음교회의 교리는 성결교 교리에다가 축복의 그 교리 하나를 플러스 이제 한 거죠. 어쨌든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듭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여기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아멘. 예, 여기 5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일까? 물은 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다. 또 이 물은 오늘날 기독교의 세례다. 또 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 출생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갔다가 오면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결케 하는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다가 그 먼지가 많죠,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는 이 그 손과 발을 깨끗이 하고서 이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례를 아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시죠. 예. 오늘 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 고넬료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 청빙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고넬료의 그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뭐 이런 거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보통 대개 보면은 뭐 교회에 나와서 6개월 되면은 전에는 학습을 받고 1년 되면은 세례를 받고 뭐 이제 그러죠. 그러는데 또 뭐
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있어요. 내시.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같이 그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미 그때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나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성령이 먼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화감동을 시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지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으셔서 이곳에 나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뭐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을 여기는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아브라함의 그 본처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그 이삭은 뭐냐면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런데 그 소실 하가리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거기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거를 이제 규정을 짓느냐 하면은 이삭은 성령으로 난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한 육신으로 난 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선민 사상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나 내 선택, 초이스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신천 우리 박관호 집사님 신천 집사님 되셨는데 저 위층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박관호 집사님. 이렇게 그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헌신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참 나는 우리 소막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의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먼 거리도 픽업도 하시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해.
대전 광역시의 최고로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소망교회 장로님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다 존경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신랑이 제일 좋은 남자야. 그래야 되는 사람이 해피하고 행복한 여성이지. 야, 우리 남편 별거 아니고 개똥이네 아버지가 사실 좋은 남자인데, 이런 여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다가 이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중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오늘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말하자면 새 생명의 탄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요, 식물을 예를 들면요, 다시 아무리 좋고 거름을 잘 해도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종자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종자. 아멘. 화분도 아무리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화분이 있고 그래도 여기에 종자가 씨가 심겨져야지 싹이 나고, 이게 싹이 나고 그다음에 나물이 되고 나중엔 덮어서 나무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성들도 그래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씨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탄생된다고 하는 신비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뭐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도 보면은 이 씨가 종자가 심겨지게 되면 그게 발화가 되고 이제 이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어가지고 이 생명이 점점 자라면은 오늘 우리 인격, 지정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감화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서 전도도 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성령께서 주시는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는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 이게 처음에 이제 1단계라고 하면은 이 거듭난 중생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술 담배도 끊고 그저 방탕한 생활도 청산하고 이런 삶을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통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71명의 공회원이. 그 사람들은 사형 판결권도 있고 예수님 사형 판결을 사내들인 공회가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당시 로마의 그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빌라도 총독이 최종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판결을 하고 말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니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체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 창녀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겸손하게 가셔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는 그런 자기가 지체 높은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대낮에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 이런 얘기. 밤에 찾아왔다. 여기 그러면서 어쨌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8절에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과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 바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와서 찾아오셔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이런 모든 가운데 성령께서 이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 구원받아서? 몇 시에 구원받아서?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간혹 사람들 중에는 혹은 과거에 방탕한 생활을 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몇 년, 몇 월, 몇 시, 무슨 부흥회나 집회에 그 어떤 강연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러는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거는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언제 내가 구원받고 언제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인데요 4살 이전의 일은 기억을 못한다는 게 학자들 얘기예요. 4살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엄마
엄마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그때 몇시 그때 어디에서 태어났어 알고 있어.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령이 임의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어느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를테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중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는지, 택함받은 선민이 되었는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막 그러는 것처럼 나중에 오늘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나중에 사건인 것입니다. 나중에 지식적인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감정적인 또 감화가 있는 것이고 또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근데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거듭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이게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혹간 이 중생의 교리를 강조하는 이 교회나 교파에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면에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의 감격을 받았던 그것이 지금 냉랭해졌어. 식어졌어. 그러니까는 그 감격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그것은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어제도 중생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중생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그 교리적인 이 복음의 이런 그 교리적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너 언제 구원받았어? 미시에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려 와가지고 이러면은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내가 구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또 뺏겼다가 뺏겼는지 또 상실을 했는지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탄생이 되어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게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이 성령께서는요 겸손한 그런 그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 성령께서 도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도왔다고 말씀하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세상 지식이 많아서 뭐 이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정말 은총을 달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말씀도 명쾌해요. 16인데 이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거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신지 아시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그 순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한번 합시다. 이 시간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한번 가슴도 두드리면서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셔서 예?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감동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바람이 임의로 온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의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며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고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주신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이 기쁨의 복음을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